오늘 잠언 18장 초반부 말씀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 알고 계시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로움,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지혜죠. 하나님의 방법 그 자체가 지혜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창조되었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으로 돌아가겠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떠나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것, 의로운 삶이라는 것도 스스로의 기준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책임지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이고, 또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지혜롭지 못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일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음 졸이지 않게 해주세요. 재물이 없어서 마음 졸이지 않게 해주세요. 뭐가 부족하지 않아서 마음 졸이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충족이 되면 우리는 이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소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죠. 내 삶에서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야 감사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먹을 양식이 항상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인생의 길이 쉽게 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루하루가 살만하다면 그 인생은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린 그걸 바랄 수도 있어요. 사실 내심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길이 열리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제 인생 쉽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걸 내심 바랄 수 있는데,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8장 11절에서 말하는 부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본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 자리, 인간이 꼭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만 하는 그 자리에 재물을 놓고 재물을 하나님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재물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는 본인, 그 본인도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세상을 자신이 가진 재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1절을 보면 부자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작은 욕심, 즉 모두를 위한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같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관심도 없고 배척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결국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알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 이유,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어디를 가서든 하늘의 복을 선포하며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세상 가운데서 복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축복하셨는데, 근데 어디 가서든 복을 나누어주며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악인들에게는 기쁨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어야 되죠. 내 것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미련한 사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부가 더욱 크게 채워질 수 있을까? 부가 많아진다면 자신들의 그 재물로 인한 전지전능한 힘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를 더 크게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이 커지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 커진 힘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세상 가운데 관철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잠언의 1차 독자라고 하죠. 잠언이 쓰여지고 처음 그 잠언이 낭독되고 읽혀졌고 적용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말씀을 읽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으로 살아야 돼. 악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의 저자가 첫 번째로 염두에 두고 첫 번째로 읽히게 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타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며 하나님 함께 믿는 것처럼 그 공동체에 있지만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전능하게 여기고 재물을 더 의지하고 결국엔 재물을 이용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전능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의 묵상이 그냥 이 당연한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인생 속에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이 깨달음이, 이 묵상이
저를 참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재물이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대신에 두며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재물이 많은 내가 전능하다고 여기며 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먼저 3절을 보면 악한 자, 그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누군가를 멸시하고 부끄럽게 하는 능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명철한 사람,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여기며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그 사람들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물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되죠. 아무리 메마른 곳에도 물이 흐르면 그곳은 살아나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말을 통해 결국 그들의 지혜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한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존재했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자신들이 전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진짜 믿었던 것은 재물이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서 재물이 있어야만 안심이 되고 재물이 많이 가지면 내가 전능한 것처럼 여기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잘 모르겠다면 내 삶에 어떤 것들이 열매로 맺히고 있는지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사람이 남고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데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믿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은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비록 재물이 넘치게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복된 삶이라고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계속 비슷한 말이 반복되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아멘으로 다가오십니까? 진짜 지혜로움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많이 얻는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작은 재물로도, 하나님이 주신 작은 건강으로도, 작은 내가 가진 무언가로도 누군가를 살리고 그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